오늘 이 시간 늘 불러도 아쉬운 이름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어머니와 관련된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늘 간절한 어머니 생각, 용혜원.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선한 눈빛, 부드러운 손길, 따뜻한 사랑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보다 자식을 더 생각하는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어머니의 자식도 나이가 들어가며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어머니의 깊은 정을 알 것만 같습니다. 늘 뵙는 어머니이지만 배고픈 생각이 간절해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도 내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다 표현하지 못할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 늘 어머니 생각이 더 간절합니다. 이 시를 보니 천국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늘 어머니가 그리워진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늘 영원한 그리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학교에 다녀와서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 몸이 아플 때 괴로운 가운데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 인생살이가 고달플 때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 시집간 딸이 친정에 찾아와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엄마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따뜻하고 포근했던 여인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늘 불러도 아쉬운 이름,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오늘 본문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평생의 반려자 엘가나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쳐가는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가끔 노사연 씨의 노래 만남을 듣게 될 때마다 순간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남녀 간의 만남이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녀 간의 만남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부부가 만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남남끼리 어느 순간 서로 만나서 평생을 함께 한다는 것, 그거 자체가 사실은 신비로움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꼭 닮은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 자녀를 키우게 되는 것도 또 하나의 신비로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쉽게 부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가정도 있다는 것이죠. 결혼한 부부 중에 상당수의 부부가 부모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혼한 부부 5, 6쌍 중에 한 쌍은 불임 가정이라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결혼 이후에 의도적으로 부모가 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저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최고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런 단어를 봤어요. 팅크족이다. 저희 부부는 팅크족입니다. 뭔가 했더니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아기를 낳기보다 지금 키우는 반려견에 더 충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수많은 부부들이 부모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도 부모가 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던 비운의 여인 한나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매일매일 고통 속에 엄마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는 너무나 자녀를 낳고 싶었어요. 그러나 자녀를 낳지 못해서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쓰라린 한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요즘처럼 불임 클리닉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험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하늘이 자녀를 주시기만을 애타게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가깝게 지냈던 한 젊은 가정이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집사님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제발 좀 저희 가정에 자녀를 달라고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권하기도 시도해봤는데 할 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 여집사님이 저와 함께 찬양팀을 했었어요. 어느 날 토요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저는 가장 먼저 교회에 도착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이 한 사람씩 본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 이상한 광경이 보였어요. 임신을 못했던 그 여집사님이 본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배가 엄청 불러져 있는 거예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새벽이라 잠이 덜 깨서 헛것을 봤나? 제가 눈을 몇 번 비볐어요. 그런데 몇 초 동안 그 광경이 보이더니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서 순간 그런 광경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여집사님이 들어오는데 배가 불러서 들어오는 광경을 순간 제 눈으로 목도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남자 집사님을 불러서 이 광경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여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시험과 나기를 시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여집사님이 시험과 나기를 시도하는데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몇 번씩 응급실을 들락날락거리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성공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새벽에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신 거예요. 그 가정은 저의 그 말을 듣고 담대한 확신 속에 또 한 번 시험관하기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SNS를 통해서 자녀의 사진을 봐요. 얼마나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는 임신을 하고 싶었는데 임신을 못했어요. 왜 못했나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본문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시험관하기를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있는데 아무리 애쓰고 용써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불임은 하늘의 저주라고 여겨졌어요. 불임은 당시 여성에게 모욕이요 치욕과도 같았잖아요. 진정한 여성으로 대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이 이것만이겠어요? 항상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잖아요. 집안에 한나를 괴롭히는 너무나도 악독한 후처 분인나가 있었던 거예요. 분인나는 언제나 한나를 괴롭히고 무시합니다. 자기는 자녀를 몇 명이나 낳았는데 본처 한나는 자녀를 못 낳았다는 거예요. 후처는 본처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한나를 사정없이 짓밟고 또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한나는 분인나와 머리 붙잡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저 말없이 묵묵히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통함과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변에 분인나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해하려는 대적이 있습니까? 온갖 중상모략을 일삼고 없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모함합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한나의 처신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대적과 머리 붙잡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원통함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성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원통함을 토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대적들과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중상모략하는 적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범죄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함을 당해도 묵묵히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나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심각하게 상하고 찢겨 있어요. 우리는 한나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역설적인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내 인생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선길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절망도 낭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를 통해 하나님은 고통도 선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임할 때 도피하지 마시고요. 그 고통과 맞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마저도 아끼고 선용할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고통 속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아낄 줄 아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고통의 순간을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우리 인생에 뼈아픈 실패와 절망과 고통이 있죠. 우리는 한나 인생을 통해 어떻게 그 고통을 극복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통 속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 통회하시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너무나도 약하십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혼날 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때 혼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너 더웠나 봐 이러면서 눈물 흘리는 자녀를 사정없이 매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리는 부모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미어집니다. 눈물 흘리는 자녀가 너무나도 애처로워 보여서 용서해주고 그가 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고 싶어지잖아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감동받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점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미소 짓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눈물을 필요로 함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눈물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 희망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소보다 우리의 눈물이 더 값진 인생의 교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영혼에 카타르시스를 가져다 줍니다. 눈물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맑게 정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일 수 있다면 이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다 성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눈물을 병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간절히 서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은 그 눈물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주님은 같이 고통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미 육체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어찌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이해하고 느끼고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눈물의 기도로 생명을 구원한 임금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사망 선고를 받게 되어지죠. 그 후에 그는 곧장 성전으로 올라가 눈물의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그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남유다의 3대 왕
아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병에 걸린 후 2년 만에 죽게 되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죽은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12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역대하 1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했어요. 그런데 아사 왕은 여호와께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의사만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의사만 찾아다녔더니 결국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은 의사를 찾아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사를 찾아가셔야 돼요.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구하되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의사도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의사를 통해 치료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를 붙잡아 주셔서 수술이 잘 되게 하셔야지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요즘 의료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의사라도 잘못 수술해서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비록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는 직장암으로 투병 중에 있다가 천국에 입성하신 김지현 형제님을 하늘로 올려보냈습니다.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어버이날 막내 아들을 천국으로 보낸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 어떨까? 최근자 집사님이 생각나서 전화를 올렸습니다. 정말 김지현 형제님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제발 좀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먼저 천국에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신 줄 압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언제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수능시험이나 입시시험을 치는 자녀, 유학이나 군입대를 앞둔 자녀, 병원에 입원한 자녀,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부모의 몸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하고 고귀한 것은 바로 자녀를 위해 흘리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인 것입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재물이나 은행 계좌입니까? 땅이나 아파트입니까? 유산이나 사업체입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바로 평생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재산은 자녀가 한번 방탕하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눈물의 기도는 영원히 하늘에 쌓여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은 부모가 흘린 눈물의 기도를 통해 그 고난을 쉽게 통과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등장하죠. 아버지가 집 떠난 탕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나눔교회가 2017년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법을 교육했었습니다. 전도 차원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쳤어요. 그때 방문한 80대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는 믿음이 신실한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수업을 마치고 기도 제목을 나눠달라고 했어요.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 테니 기도 제목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가출을 해. 30년 동안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들이 건강하게만 살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즘도 가끔씩 전화드리면 가장 먼저 아들 이야기를 물어봐요. 아들 돌아왔어요? 아들 소식 있어요? 저에게 항상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들이 비록 안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모의 기도를 듣고 어디서든지 잘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식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서원기도란 자신의 유익을 부정하고 주께 모든 것들을 바치겠다는 헌신인 것이죠.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인생까지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서원기도는 즉각적인 효력을 나타냈죠. 하나님이 그녀의 서원기도를 들으시고 시대의 종 사무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죠. 한나는 이제 막 재롱을 피우고 있는 아기 사무엘을 보며 내가 왜 그때 서원을 했을까? 라는 고민을 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내가 그 서원을 망각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 단호하게 모든 유혹을 거부합니다. 막 젖된 무렵에 옥구슬 같은 아들,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결단하고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단했던 기도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영적인 암흑기에 혜성같이 등장해 민족을 구원한 사사 사무엘을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는 사무엘과 같은 민족의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다윗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지도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한나와 같은 기도의 어머니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의 희망입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는 어머니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아래 자란 그 자녀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무엘과 같이 키우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눈물의 기도를 주께 드림으로 인생 역전에 기가 막힌 드라마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살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부모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